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원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큰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납니다. 이것이 원죄이고 이 원죄가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크고 잔인하며 무자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가인처럼 가인의 후예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 일반적인 모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고 돌아서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서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품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가인의 자손들이 보여주는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모습에서 우리를 비춰보아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인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것이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받은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죠. 이에 하나님이 표를 주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땅을 떠돌아 다니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표를 주어 가인의 생명은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떠돌아 다니지 않죠. 한 곳에 정착해 성을 쌓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자신을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죠. 자신은 동생을 죽였으면서 자신은 죽임을 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표까지 받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돌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 하는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산다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될 수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라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키려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이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강한 능력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쌓고 있는 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쌓으려 하는 성이 있다면 그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는 성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과 그 표를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삶의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성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죠. 그의 자손인 라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을 주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남성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과 구원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옆에 서게 하여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조리 깨어버립니다. 우선 아내를 2명 맞이하죠. 그래서 아내끼리는 서로 질투하게 만듦으로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아내를 2명 둠으로 아내를 남편의 부속물로 여기며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타락시켜버립니다. 또한 라멕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과 나와 동등하며 존귀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육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취급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가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라멕은 더 나아가 자신의 판단대로 소년을 죽이고 그것이 정당하다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하여는 77배라 말하는 것은 가인이 작정하고 아벨을 죽여도 그렇게 보호받았는데 자신은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멕의 주변 모든 이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은 깨지고 아내는 상처를 입고 라멕보다 약한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힘의 세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옳고 원망하는 것이 옳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옳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빛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기 위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위한다면 우리를 정말로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면서 자신은 죽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죠.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이 가인의 뒤를 이은 라멕은 더욱더 죄 앞에 당당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라멕은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그 소년은 죽어 마땅하다. 라는 생각과 말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힘의 과시이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이며 남의 아픔과 상처에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는 민감해야 하면서 나로 인해 남들이 받은 상처나 아픔에는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아파하면서 남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받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같이 아파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닮아가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원죄의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감으로 서로 함께 합력하며 도우며 아파하며 기도하며 위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